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순녀 성도님이신데 한번 좀 자리에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세요. 그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예, 오늘 가시지 말고 제 생일인데 오늘 예배 끝나면 해마다 12월 첫 주일이면 생일 잔치를 합니다. 제 생일은 한 달 동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가시면 후회합니다. 오늘은 떡도 하고, 떡은 또 오늘 권사님이 또 저랑 비슷해 내 생신인 것 같아서 그저 권사님 그래서 또 오늘 떡을 또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소고기도 준비하고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12월의 달력을 보면 한 장 남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뭘 느끼실까요? 12월 달력이 한 장 남았대. 오늘 달력을 그래서 남은 달력 떨어질까 봐 오늘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우리가 뭘 느끼느냐고 하는 거예요. 남은 한 달을 2022년도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의 내 신앙의 삶, 목회 삶을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축복의 달이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도 할 겁니다. 염려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12월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로 생일을 맞이하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요. 새해를 준비한다고 하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은 가족 톡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주일이 12월 첫 주일이다. 다 사역자들이니까 오늘 주일이 행복하길 원한다. 는 단톡을 해놨습니다. 그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지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1,000명의 인사들을 그 왕궁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얼마나 흥이 있겠어요. 많은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마침 왕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벽에다가 글씨만 쓰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쳤는지. 차라리 사람이 보이고 아무개가 야 너희들 이래라 하고 했다면 마음이 편할 텐데 손만 보여서 그 벽에다가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와들와들 떱니다. 몸이 오싹 오므라들어요. 왕은 즉시 술자리를 치웁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큰 소리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글이 내게 무슨 뜻인지를 시원하게 해주시면 참 편할 텐데. 그런데 마침 왕후가 들어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왕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영특한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를 불러서 물어보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요. 그게 마침 이제 왕이 그가 누구냐고 이 왕후에게 물으니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 벨드사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다니엘 옛 이름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 벨드사살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천거를 합니다. 갑자기 다니엘이 왕궁에 불려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왕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거부를 합니다. 이 상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씨를 읽으며 그 뜻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이렇게 읽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그것을 끝나게 하겠다는 것으로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겠다.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부족해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파사에게 이 나라를 준다라는 그런 뜻이. 다시 말해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니까는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겠다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적을 보고 세어본다는 거예요. 또 세어보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가 넘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과연 그날 밤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그날 밤 이 왕은 죽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여서 축제의 분위기인데 그날 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은 즉사해요. 처형을 당합니다. 이 말씀, 이 글씨, 벽에 새겨진 이 글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세어보고 무엇을 재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세어보고 좀 달아보자. 내 삶의, 내 신앙의 일련의 결산을 통해서 후회하기보다는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 무엇을 달아보고 무엇을 세어보아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대. 우리 죄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가서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23절 한 절에 다 적어 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의 죄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요,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벨사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미쳐버려요. 들짐승처럼요 풀을 뜯어 먹고 살아요. 왕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신분을 다 망각하고요,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고 머리와 손톱 발톱 독수리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아버지의 말년의 모습을 보고 왕위의 자리에 오른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멸망과 교만의 자리에 계속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스러운 것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다 포획을 해서 바벨론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나 이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그걸 가지고 술잔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연회를 베풀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워보고 아무리 달아보아도 아버지와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그 모양 그 꼴 멸망의 자리로 추락했다고 한다면 깨달아야지요. 뭔가 돌이켜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벨사살 왕의 행적을 달아보니까는 모자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자리가 심판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그와 그의 나라가 심판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12월 첫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를 촉구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혹 있질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자녀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편한 것을, 편리함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죄악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성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짓밟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함부로 짓밟지 마세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최고예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침 도시 브라운스톤에 입주해도 삼산교회가 전유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도로상에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생명력이 있으면 돼요. 우리 옆에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그냥 나누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 제가 아침마다 나가면은 차를 타서 이렇게 드려요. 추위에 얼마나,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왜? 교회에서 나왔는데. 아시죠?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깨 띄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 가지고 가서, 추우시죠? 그러면은 내가 노동자겠어요? 그들은 다 알아요.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길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왕이 다윗 왕이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나라가 확장이 돼요.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여느 날도 이제 군대들은 제전방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 왕은 다윗 성터에 하루 따뜻한 햇빛을 이제 보면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를 데리고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제전방에 있는 우리아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휴가를 줘요. 근데 아닙니다. 내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쉴 수가 없으니 하고 최전방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은요,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를 최전방에 나가 전사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간음죄를 줍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범인이 되어버려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하는 살인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를 들으면서 다윗 왕을 이제 회개시키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가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가 금식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서는 그 불륜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지만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불륜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을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책망이 아닌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미달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인물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워보고 달아보는데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고서 심판하신대요. 내 죄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신대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에 힘쓰고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푼 사랑의 행동은 세상의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구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을 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여기 하나도 없죠, 이제는?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우리는 막연히 지금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랑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호로만 외쳤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웃사랑을 실행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서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려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의 꿈을 말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은 처절한 거예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그의 후손 대대로 노예로 벗어날 길이 없는 물건 취급받는 인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힘든 여정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맡겨진 사명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자고요.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도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 여러분 보세요. 그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살아와서 형들과 만납니다. 그의 가족을 다 고센 땅에 보내지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심의 과정 속에는 형님들의 공신이 있습니다. 형님들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 그러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한번 다시 물어요. 정말이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린 달아봐야 돼요. 이웃을, 형제를, 부모를 사랑하는가? 달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의 무게가 어떠합니까? 예? 저도 가끔 제 방에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 봅니다.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도 말랐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말랐다고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여성분들은 왜 올라가세요? 하루도 안 걸러요. 우리 집사람 말고. 매일 올라가서 저울에 달아. 빠지면 기분 좋고, 조금 올라가면 남 탓하는 거예요. 무슨 탓해요? 옷 안 사준대. 옷이 맞는 게 없대.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며 매일 저울에 달아보면서 빠졌네, 쪘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체크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무게도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달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요, 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 우리 교회 공원을 만드시는 인부들한테, 우리 앞에 교회 길을 만드는 분들한테 왜 차를 타주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잘 좀 해달라고. 그리고 공원에는 1층 쉼터 앞에 우리가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작은 나무, 예쁜 나무를 심어달라고. 참 내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한다고 되겠어요? 추운데 몸을 녹이시라고 차를 한 잔 드리니까, 아이 목사님 괜찮아,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다 내려가서 보세요. 교회 앞에는 나무가 안 심어졌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푸는데,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까? 얼만큼 형제를 사랑할까?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 만큼, 저울에 달아진 만큼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합격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경의 공간복음에 보면 참 그 충성을 달아보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달란트 이야기, 열 문화의 이야기, 열 고울을 나눠주는 이야기,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 등 많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충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고, 심판도 분명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배를 남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배로 남긴 자를 10고를 받아서 충성하여 남긴 만큼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러나 충성하지 아니하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진 자는 끌어내어 죽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힐게요. 남은 한 장의 달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왜 1년이 이렇게 빨라 하고 말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그렇죠? 내 생일이 멀리 있대요. 똑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남기십시다. 지금까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허물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12월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2022년도를 갈무리하고 2023년도를 잘 계획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셔요. 옆에 번호고 축복하십시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비유에 맞지 않아도 그 직분도 사명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어린아이의 충성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유한 주님의 힘써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바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그까지 넌 넣으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합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은 저희들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10월의 첫 주일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성전 사랑과 선교하는 힘을 가정에서 기도하며 성미하는 손길과 소그룹 속회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드려지는 예물과 주님 앞에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믿음의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위에 온 세상 잊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위에 온 세상 잊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